입추가 되니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아직도 여름인가 싶었는데 이 가을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뜨거워지겠죠. 네, 한참 또 뜨겁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있구나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선한 바람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선선한 바람이 있었는데 한낮에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 열기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것만 생각하고 뜨거운 것만 보았지 이 시원한 바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기억해 내시고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997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하면 또 괜찮은 건물이죠. 그 당시의 건축과 지금의 건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어떤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건축의 모든 공정에 있어서 기술도 발전했고 자재도 변했고,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을 세울 때에는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수직이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틀어지면 건물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 일본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진이 나면 왜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흔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 이 수직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아래가 달라지게 되고 집안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어떤 기둥을 세울 때 수직을 정확히 잡게 되죠. 요즘은 레이저로 이 수직과 수평을 잡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실에다가 줄을 달아서 밑으로 늘어뜨리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선에 맞추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선과 상관없이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가면서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벽돌 쌓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바로 잡아야지 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나 조금씩 올라갈수록 기울어짐은 더 심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벽을 봐도요, 이게 정확히 수직일까? 우리 눈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 이제 레이저 측정기를 놓고 본다면 아마 조금씩은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만족감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래, 나는 누구보다는 조금은 나아,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아모스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바꿨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폭력 전도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7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너는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도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또 한 명은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암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삶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말이 네 삶의 기울어진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영토가 넓어졌고 경제가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베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나눠왔듯이 겉으로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될 성문의 재판장에서는요, 정의가 왜곡되어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었느냐, 듣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모스 7장에는 세 개의 환상이 나와요.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추수를 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풀이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봄이겠죠. 풀이 다시 돋아나고 있다는 것은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풀이 새롭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어떻게 합니까?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셔요. 가축을 먹일 풀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축이 풀을 먹지 못하고 가축이 먹지 못해 죽어간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 앞에서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저들이 연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면요, 이에 대할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저들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다고 아모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책망과 경고와 훈계의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단지 위로와 소망만 주는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단지 제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더위가 온 거겠죠. 광풍이 몰아치고 열풍이 몰아치고. 근데 아모스가 다시 고백해요. 5절에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이 불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별일 없다고, 아무 일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큰일이 될까? 별일 없으니 그냥 지나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당장 생겨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원래 그런 말 잘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식고 찬양이 멈추어도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없어져도요,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돌아보면 기도에 눈물이 있었고 찬양에 감격이 있었는데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7절 보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추가 달린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 딱 서셨어요. 그러면 쌓아진 담과 다림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은 삶의 담이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담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요. 아모스야,
네가 뭘 보니? 그래요.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 다림줄입니다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다림줄을 손에 드시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기울었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담이 바로 섰겠죠.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예배도 끊임없이 드리고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다림줄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저 사람이 기울어진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덜 기울어졌어.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인정해줘요. 아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그런 칭찬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칭찬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당하게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어떤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좋은 거잖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좋은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옳은 말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옳으냐 틀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정의를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정직해야 되고요. 요즘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 또 교회 학교가 없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진짜 문제는 교회의 30대 40대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학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대 40대의 젊은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30대 40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학교 한 번쯤은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교회 학교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안 간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평가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 세상에는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교회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감격이 멈추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했고, 요즘 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MZ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뭐 나이로 따지면 저도 뭐 거기 포함이 될지도 몰라요. 네. 머리로 보면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네. 근데 제 마음일 뿐이고요. 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새벽 기도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농사 일을 대부분 했고, 또 예전에는 뭐 직장 나가시는 분들 새벽에 일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9시 되면 거의 다 이제 불 끄고 자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요즘에 그런 삶의 패턴들을 보게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말해요.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한다는데, 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한다는데 목사님도 좀 쉬시죠. 네.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네. 본인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365일 새벽 기도 하란 말씀 없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럼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왜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13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뭐 하라 그럽니까? 떡이나 먹어라 그래요. 넌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 다시 여기는 오지 마라 그래요. 여기는 어디라 그럽니까?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말해요. 거기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왕의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의 우리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 주신 기준에 맞추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교회는 교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잣대를 두 가지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라고 말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가서 용서해줘라.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줬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면 지켜가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변화되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그 삶을 뒤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감사한 것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교회 나오지 오랜 분들은요, 이제부터 다시 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우리는 뭔가요?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굽어진 곳이 있다면, 기울어진 곳이 있다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합리교회가, 그리고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